이 시간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높으심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우리 목소리를 합하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나의 영원하신 기여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세상 북이 아니라 세상 북이라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어두운 꼴짝 지나 어두운 꼴짝 지나가 험한 바다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조의 하나님 함께 찬송하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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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으로 섬세하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사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성삼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강해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 가지 사연들이 응답되는 감동이 되게 하시고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루시는 그 소원들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생명의 말씀이 저희에게 하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믿음의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한 주간에도 한 번도 교회에 나올 수 없게 만든 원인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다음 주에는 꼭 한번 교회를 향한 결심을 새롭게 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에 숨어 두려움에 떨고 있던 자들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의 나를 청산하고 행복을 꿈꾸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반복되는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하며 사역에 충성하겠다는 믿음을 상실하고 살았던 잘못을 고백합니다. 욕심을 채우고 섬김을 하며 상승한 길을 좋아했던 잘못을 용서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원하는 곳에 시간을 내어갔으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향해 발걸음을 옮길 생각도 못한 어리석음을 용서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이면서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은혜와 일상을 살아가며 교만한 눈과 거짓된 눈, 무죄한 형제와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으며 형제와 이웃 사이를 이간질하는 지혜 없는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지켜보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게으르고 지혜 없이 생활한 과오를 고백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했으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지 못했으며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못했으며 육신의 안위를 대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허물들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와 훈계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몸과 마음으로 혼란에 빠진 자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시고 사제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택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삶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배의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자복하는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육신의 연약함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19 어려운 역경의 시간 속에서도 2020년 다니엘 기도의 해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으라 하는 말씀에 의지하여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 정상적인 학교 수업과 예배가 어른 형편에서 올바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스스로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서 그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창주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의 마음 문이 열려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준비한 빌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손길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쪽 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어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3번만 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과 귀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만 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그러면 다른 종교에서는 어떻게 하냐? 쫓는 게 아니라 달래는 것입니다. 달랠 때 협상을 하는 거죠. 협상. 자, 예수님만이 쫓아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예, 앞에가 귀신이 이렇게 서 있는 걸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앞에 귀신이 딱 있는 걸 보이죠? 보입니까? 네, 이딱 하고. 그 귀신은 영향력을 끼치죠. 영향력. 그래서 우리가 늘 대적의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대적의 기도를 합시다. 자, 시작.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예. 귀신이 뭐라 그래요? 나 안 더러운데? 자꾸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들리죠? 여러분들 귀에 들리지 않아요? 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싫어라 그래, 싫어라 그래.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시 대적의 기도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 기도를 여러분 하루에 3번씩 꼭 하세요. 하루에 3번씩. 네. 일어나시면 훈련입니다. 점심 때 돼도 좋고 저녁 때 돼도 좋고 아침에 일어나서 3번, 점심 때 3번, 그 다음에 저녁에 3번, 그 다음에 쉬실 때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늘 대적의 기도를 해서 원수 마귀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과학자들한테 얘기하면 과학자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과학을 조금이라도 하는 사람들은 과학에 관하여서 지나친 신뢰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아예 어때요? 존재 자체를 부인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초자연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초자연적인 세계가 있어요. 초자연적인 세계라 하면 문자 그대로 자연 세계를 포함해서 그를 초월한 세계를 초자연적 세계라고 합니다. 과학은 이 보여지는 자연 세계를 관찰하고 측정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초자연적인 세계를 관찰하고 측정하는 데 이 과학이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과학과학으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초자연적인 세계는 관찰할 수 없어요. 측정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 그 한평에 가면 동굴이 있어요. 동굴이 캄캄한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에 딱 들어가면 여러분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뭘 쓰고 가면 보여요? 그렇죠. 적외선 카메라, 적외선 안경을 딱 쓰고 가면은 천장에 이렇게 박쥐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눈은 가시광선에만 반응하기 때문에 동굴 속에 있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지만 적외선으로 반응한 물질은 그에 맞춘 안경을 딱 쓰면은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이 초자연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과학적인 것은 그냥 이렇게 보이는 자연의 세계만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초자연적 것을 보려면은 안경을 써야 되는데 무슨 안경을 써야 되냐? 이걸 볼 수 있는 안경을 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안경을 뭐라 그러냐?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초자연적인 세계를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어째요? 우리가 믿지 못할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죠? 성경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믿음으로 눈으로 봐야만이 이게 믿어지는 거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만이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린다고 말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이는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홍해 갈라지는 거 믿어지십니까?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하고 장정만 5,000명, 그 나머지 여자분 또 어린아이들 뺐어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믿어지시냐고요? 임집사님 믿어지세요? 봐요. 믿음이 있으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보여지는, 예수님이 이렇게 물고기를 탁 하니까, 또 생겼네? 또 이렇게 하니까 또 생겼네? 이게 믿어진다고 말입니다. 성경에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그것이 보여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귀신이라는 말도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한 540번, 사탄 이런 얘기는 20번, 마귀는 10번 이렇게 됩니다. 귀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중국에서는 귀신하면 강식,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어떻게 해요? 드라큘라로 가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얀 소복 입고 이렇게 해요. 잘못하면 이 귀신을 죽은 사람한테 귀신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을 타락한 천사.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악령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 귀신에 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귀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은 첫 번째 사람을 괴롭힙니다. 사람. 어쩐다고요? 사람을 괴롭혀요. 귀신은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일이에요, 일.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여러분 그냥 오늘 본문 말씀을 딱 읽으면 느껴지죠.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집에서 안 살고 무덤 가가지고 이렇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밤이 딱 되면은 하고 제석산에 산에 올라가가지고 무덤에 딱 이렇게 잠을 자요. 정상이겠습니까? 정상 아니죠.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냥 이 귀신이 물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고 불속으로 쏙 들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속으로 들어가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저희 고향에 그런 무서웠어요. 저희 어렸을 때 보면은 진짜 무서웠어요. 아주 그냥 강하게. 그래서 전부 다 그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만 가면 어째요? 전부 다 설설설설 피했어요. 오늘 귀신 들린 사람도 어째요? 아주 사나운 귀신이 들어가지고, 군대 귀신이 들어가지고 어째요? 동네 사람들이 다 어째요? 다 피해서 그 길로는 가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결국 이 귀신 든 사람이 저희 고향에서는 물에 빠져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귀신은 죽이는 거예요, 죽여. 멸망시키고 생명을 걷어간다. 그러니까 물에 자기가 죽일 수 없으니까 물에 빠뜨리는 거예요. 물에 빠지면 어때요? 죽지요, 수영을. 귀신은 왜 인간을 괴롭히냐? 여러분, 귀신은 왜 인간을 괴롭히는지 압니까? 본성이 악하니까. 본성. 귀신은 본성이 악하니까 사람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서도 유독이 또 악한 사람이 있어요, 보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 인생에 살다가 절대 만나지 마세요. 사람 괴롭히는 것을 아주 쾌감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요. 우리가 상담학적으로 소시오패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런 이상한 사람들, 우리의 인생에 만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해요. 근데 남자분들은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후임병들을 괴롭혀요, 그냥. 괴롭힌 사람이 있어요. 막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희열. 조금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러긴 한데, 저 군대를 딱 가니까, 빨대로 뻘대로 어디든 쏙쏙 빨아버리니 어쩌니 이런 소리를 막 할 정도로, 그 말하는 것들이 굉장히 거칠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뒤로 알고 보니까 어째요? 못된 짓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군대로 갔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은 사람을 괴롭히는 일을 해요. 사람을 괴롭혀. 그러면 귀신이 그 사람한테 들어가면은 잊어봤어요.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겠습니까? 왜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한다. 두 번째로 귀신은 하나님을 증오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증오한다는 귀신들. 여러분, 누구를 증오할 때 그를 괴롭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그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파괴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를 가장 괴롭히려고 하면은 누구를 힘들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식이더라고요, 자식. 네, 집사람보다도 자식. 자녀가 힘들어하면 어때요? 부모는 힘들어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마귀는 어쩌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어떻게 하든지 괴롭히려고 온 작전을 다 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 귀신은 하나님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인간을 괴롭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이 귀신들하고는 친해지면 안 돼요. 귀신들이 좋아하는 거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귀신의 모양이라도 그런 거 즐겨보고 그런 거 좋아하면 들어갑니다. 예전에 프로에 보면 엑소더스라고 무당들하고 귀신 쫓아내는 거 했어요. 저는 이제 저게 뭐냐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 보다가 귀신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엑소더스 그런 텔레비에서 그런 거 보다가 귀신 들어간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 영상을 통해서.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귀신의 귀하고도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신통한 점쟁이가 있다고 하면 찾아가고, 무당이 있다고 하면 찾아가고, 악령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가다라 지방은 예전에 여러분 거라사라고 들어요. 거기 거라사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갈릴리 호수에서 한 8km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갈릴리 호수에 그 돼지떼가 들어간 겁니다. 바다라는 것. 얌이라는 단어가 방죽부터 시작해서 바다의 개념이 다 들어간 단어예요. 초자연적인 존재인 바로 이 귀신을 받게 되면은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그 초자연적인 지식을 갖게 돼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 귀신. 그래서 사람들을 잘 속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거기에 훅 하고 현혹되기도 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귀신 이런 섬기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게 되면 영적으로 좋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늘 그들과는 멀리 하는 것이 좋고 거기에 대한 영상도 멀리 하는 것이 좋고 거기에 관련된 것도 멀리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점쟁이나 무당들이 편하게 사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그 간증들도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무당 생활하면 부부가 서로 여튼 행복하게 못 사는 것이 무당 생활 보면 자손들이 그렇게 편탕치가 않아요. 자신도 눈물 젖은 생활을 하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을 미리 예측한 사람이 있어요. 심진송 씨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국사 무당이라고 해요. 또 책도 썼더라고요. 신이 선택한 여자 이런 책도 썼어요. 원투 나오고. 근데 그 책들을 종합해서 보면 자기는 이 평범한 사람이 너무나 부럽다라는 거.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하나님께서 이끄심과 그 은혜에 사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럽겠어요. 악령이 쉬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을 통하여서 접촉한 사람도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건 하나님의 때에 심판주께서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때 벌써 하나님 때가 안 됐는데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때 바로 이 사탄을 심판하시고 사탄과 접촉한 자를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한국의 많은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누구를 찾아가요? 이 점쟁이들을 찾아갑니다. 보면 우리나라에 막 재계 막 손꼽은 사람들도 보면 어디를 찾아가요? 점쟁이, 역술인들이. 근데 한결같이 그 사람들이 행복했냐? 그러지는 않더라고 말이에요. 불안하고 항상 초조해요. 여러분, 불안하고 내가 초조하니까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구다하고 그러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초조한 마음으로 찾아갔는데 그게 더 초조하고 더 불안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영이 귀신이 역사할 때는
인간의 마음이 더 불안할 수밖에 없고 초조해질 수밖에 없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부적을 갖다 놓고 또 예수 믿기 전에 뭔 그림을 갖다 놓고 예수 믿기 전에 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집에다 놔둔 사람들은 분명히 싹 버려야 됩니다. 그걸 버리지 않으면 귀신이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고 역사를 하거든요. 제가 완도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자, 이것도 가져오고 저것도 가져오고 다 가져왔는데 이 촛대가 그렇게 비싼가 봐요. 그래서 촛대를 줬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다가 제가 결국은 못 가져왔어요. 비싸대. 자기가 어떻게 처분을 해. 근데 그거를 어떻게 처분을 못하죠. 쉽지 않죠. 결국은 어때요? 귀신한테 먹혀버리더라고요. 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더라는 겁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버리고 귀신이 좋아하는 것을 철저히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사주도 관상도 장난으로 봐서도 안 된다고 말해요. 이런 것에 자꾸 노출이 되면 귀신은 어째요? 그대로 틈을 타고 들어와서 역사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보혈로 항상 덮는 그런 기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신은요, 두 가지 힘이 작동을 하더라고요. 보면은 대략적으로 두 가지. 한 가지는 뭐냐면 귀신이 든 사람은 힘이 세요. 보면 힘이 세. 힘이 얼마나 세냐면 여자분한테 귀신이 딱 들어가면은 남자 서너 명을 거뜬히 해봐 그러거든요. 그런 힘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 뭐라 그럴까요? 초자연적인 지식이 생겨요. 지식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딱 걸어가시면 어떤 인간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딱 귀신이 들잖아요. 무덤에 잔 이 귀신, 군대 귀신이 드는 이 사람이 누구를 알아봐요?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귀신이 귀신같이 딱 알아보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신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하시는 걸까요? 알아봐요? 앞으로 심판주로서 우리를 심판하고 철장 권세에 딱 갇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 귀신을 가까이 한 사람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요. 예수님 아직 때가 아니잖아요. 그만. 아직 심판할 때가 아니잖아요. 왜 벌써 오셨어요? 이 초자연 지식 때문에 사람들은 무당 앞에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역술인들한테 머리를 조아립니다. 왜요? 이들은 이 초자연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귀신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어쩌면 귀신같이 그렇게 잘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이제 집안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큰 형수님은 그래도 믿음 생활을 잘 하신 분이에요. 근데 둘째 형수는 교회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 근데 둘째 형수가 이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이런 걸 아주 즐겨하는 분이에요. 근데 또 혼자만 가면 좋을 텐데 꼭 누구를 데려가요. 형님 같이 갑시다 막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무당한테 어쩔 수 없이 끌려서 갔대요. 근데 이 큰형수는 그래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는 않고 밖에서 앉아 있었답니다. 근데 이 무당이 딱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해요? 그 작은 형수한테 뭐라고 하냐면 큰 동서는 여기까지 왔으면서 왜 안 들어온대? 여러분 같이 온 거 어떻게 알아요? 근데 큰 동서인지 또 어떻게 아냐고. 가만히 앉아서 고도 안 하면서 그렇잖아요. 귀신같이 맞추더라는 겁니다. 이게 귀신이 든 사람은 그런 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알 수 없는 일을 쪽집기처럼 집어내기 때문에 무당이나 역술인들 인기가 끄는 거죠. 그러나 이들을 의지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과거나 현재를 잘 알기 때문에 미래도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예전에 방송국에서 여기 무당, 제주도 무당, 먼 무당 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앞을 내다보는 거를 하라고 하니까 한결같이 다
못 맞추잖아요. 예측은 어떻게 하겠죠. 근데 정확하게 맞추지는 못한다고.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악령이 그냥 뭐 이렇게 예측 뭐 이렇게 하겠지만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할 수는 없네요. 왜? 다 틀리죠. 거짓말이 되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의 이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왜요? 귀신은 딱 굴복하는 이름이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라손이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시라손이 하면 박치기를 잘한 사람이잖아요. 싸움 잘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귀신이 딱 들어가니까 어때요? 꼼짝을 못해요. 근데 여자 전사님이 와가지고 어때요?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나가더라는 얘기죠. 슈라입니다. 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분이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귀신을 어떻게 쫓아요? 시작.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보면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이 하나가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몇 명 있어요?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군대 귀신. 뭐 2,000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다니는 한 군대에 다니는 6,000명. 근데 로마식 단위로 보면은 한 영을 12영을 보내서 이런 표현하잖아요. 근데 6,000명. 사람 한 사람 속에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다고요? 6,000명도 들어갈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야 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그 권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마귀는 꼼짝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시고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을 늘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귀신이 들릴까요? 못 들릴까요? 예, 오늘 최현정사님 정확히 맞춰보더라고요. 예,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오지만 그와 가까이 지내면서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악령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은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훨씬 더 강하시기 때문에. 예전에 젊었을 때 저는 뭔 영화를 많이 좋아했냐면 좀 스릴 있는 거. 그러려면 뭐 봐야 돼요? 귀신이 허허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부분 영화의 이 주제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너무 약화시켜. 그래야 막 스릴 있게 막.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 이름, 그 권세 앞에 아무리 귀신이 저항한다 해도 그가 무릎을 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의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만하게 살아간다면 귀신은 꼼짝하지 못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말씀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독하고 소리내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말씀만 읽어도 더러운 귀신이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납니다. 여러분이 찬양만 해도 더러운 귀신이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납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예수 충만,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곧 영이시고 그 영이신 분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움직인다는 것은 예수님이 움직이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악한 영에 대한 역사들을 연구들을 많이 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귀신이 들릴 수 없다라는 것이 여러
이쪽 영적인 권위자들의 얘기입니다. 공통동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도 이 귀신에 들어올 수는 없지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또 공통적인 편입니다. 강령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분을 막 품고 막 살고 하면은 여러분 어때요?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여러분 분을 확 내고 나면은 누가 좋아해요? 천사가 좋아합니까? 마귀가 좋아합니까? 마귀가 좋아한다. 그 분냄을 통해서 또 하나 붙으죠. 그래 더 내 옆에서 계속 쏙닥거립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통해서 악한 결론을 맺도록 뒤에서 귀신이 막 꼬드기는 거예요. 바람을 이렇게 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타고 들어와서 이 생각이 어때요? 어느 쪽으로 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쪽으로 가서 행동을 하게 된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분이 나면 어쩝니까? 앞뒤 안 보고 끝을 봐버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 같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그렇죠. 귀신이 그렇게 영향을 끼친다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한번 해볼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꾸짖어야 된다. 꾸짖어야. 내가 나사렛 예수로 명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영향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성령님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증의 내용들을 쭉 보면 어째요? 누구하고 집중할 때요? 주님하고 집중할 때, 말씀에 집중할 때 승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말씀 안에 내가 섰을 때에 더러운 귀신들이 영향을 못 미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충만해 살아갈 때, 예수로 충만히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에 집중을 할 때 성령의 이끌리심과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더러운 귀신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영향을 두려워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우리 오늘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단해야 될 게 있어요.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다 막아내야 됩니다. 막아내야. 떠난 귀신들이 다시 들어오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청소가 됐습니다. 나간 귀신이 이렇게 보니까 청소가 잘 돼 있어요. 야, 저기가 청소가 잘 됐다. 그러면서 친구들을 동무여 와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동무들이 딱 와가지고 여기에 쏙 들어가 앉아있어요. 한 마리 쫓아냈는데 어째 7마리가 들어와있네요. 7마리 쫓아내 14마리가 들어와있네요. 왜요? 여기가 안 차 있어. 왜요? 말씀으로 차 있어요. 예수로 차 있어야 돼. 성령 충만함으로 차 있어야 돼. 충만한 차 있으면 귀신이 딱 들어가고 발을 댈라는 순간에 귀신의 발이 녹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못 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 충만,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옆 사람을 보시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계속 미워하고 이 사람만 보면 이렇게 살아가면 귀신들이 뭐라 할까요? 너 참 잘한다. 어쩌면 그렇게 잘하니? 막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입을 실룩실룩 하면서 눈을 칼같이 딱 째려보면서 하는 거야. 하면서 또 가르쳐 줍니다. 또 그것만 가르쳐 준지 아십니까? 그냥 주먹질을 딱 해. 그러면서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상대방을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가르쳐. 이게 귀신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한번 딱 사로잡히면 어째요?
그거를 따라하는 겁니다. 계속 발전된 저주를 하는 거죠.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자유하고 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은혜로 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이야. 내려놓으니까 어째요? 내려놓으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가 있고, 내려놓으니까 자유함을 얻게 되더라고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못 내려놓으니까 사탄이 계속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수준 낮게 살게 하는 겁니다. 품위가 떨어지는 삶. 여러분 김상순 권사님 간증 들어보셨잖아요. 말씀을 딱 붙들고 사니까 이렇게 가잖아요. 말씀이 삶의 현실로 이렇게 오는 삶을 살아가요. 성령의 이끄심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귀신에게 자꾸 영향을 이렇게 받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총을 저는 품격 있는 신앙인으로서 오늘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냥 보는 거 하나도 그래요. 보는 거. 그잖아요. 자, 이 말씀대로 엑소더스 그가 보니까 귀신이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잘못 보면 어째요? 문제가 생깁니다. 어렸을 때에 잘못된 영상들을 보게 되면요. 이게 평생 갑니다. 네, 평생 가요. 중독자로 만들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에 이런 영상이나 잘못된 것을 못 보게 해야 됩니다. 접촉이 안 되도록 어른들이 잘 가르쳐 줬어요. 그걸 보고 나면요. 평생 간다니까. 우리가 이 다니엘 기도에서 정말 나쁜 사연 그런 게 있잖아요. 참아냐, 목사로서 말을 못해.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마 뒤로 추적해서 가면은 그게 어렸을 때에 그런 것들이 작동했을 것 같아요. 상담학적으로 보면 다 그게 그렇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늘 예수 안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귀신도요,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못 들어옵니다. 귀신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못 들어와요. 근데 마음을 활짝 열어가지고 들어와라 하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보면은 마음이 강한 사람한테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온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충만함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요. 예수님, 저 돼지떼한테 우리 들어가게 해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허락해 주세요. 하여튼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마태가 딱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우리 저 돼지떼한테 들어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허락해 주세요. 뭐 설명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왜 뭐 돼지한테 들어가라 했다 이런 설명은 성경에 없어요. 제가 추측해 봅니다. 우리 사람의 몸에 뭐가 있어요? 기생충이 있잖아요. 그죠? 이 기생충은 사람 몸에 붙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해충약도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귀신에게는 지가 살 몸이 필요한 거예요. 몸이 있어요. 그래서 돼지 몸한테도 들어가야 자기들이 산다는 거죠. 그래서 돼지 몸에 들어가요. 여러분 귀신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돼지가 놀라가지고 팍팍 뛰잖아요. 이 거라사 지역이 이렇게 비탈진 지역입니다. 비탈진 지역. 거라사 지역이, 가다라 지역이. 그러니까 그냥 막 꽂아서 어디로 들어가 버려요? 이 갈릴리 호수로 다 들어가 본 거예요, 쉽게. 여러분 말 있잖아요. 말 타는 말, 야생마들, 로데오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와 같이 이 귀신이 탁 들어가는 순간에 그랬다는 거예요. 돼지가 그냥 여러분 소도 보면은 막 몰고 가다가 한 놈이 막 뛰면 전체가 막 뛰어가잖아요. 그런 원리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돼지치기가 마을로 막 달려갔어요. 아이고, 주인님, 주인님, 그랬을 거 아닙니까? 돼지가 다 죽어버렸다. 다 죽어. 갑자기 그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묘에 있는데 예수님 만났는데 뭐 이래가지고 귀신이 그리 들어가 버려가지고 막 다 들어가 버렸다. 그냥 난리 났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막 그 그 주인들이 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듣고 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우리 마을에서 떠나주십시오. 예수님 떠나주십시오. 어떤 주석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해요. 동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보다 돼지 죽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돼지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2,000마리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이 부분을 예수님 표현하십시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예수님,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이렇게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돼지 한 마리에 뭐 25만 원 하잖아요. 여러분이 2,000마리 주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떠시겠나요? 말씀을 붙여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예수님 보셨습니다. 내가 동네 사람 같으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쉬웠을 것 같습니까? 그럼 이 동네 사람의 모습이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진다. 그것은 올바른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갈등은 한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떠나라고 하지 않을 수 있을까? 돼지떼에 집중을 하면은 떠나라고 하게 돼 있습니다. 목사인 나도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한테 집중하면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 두 생명을 구해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마을에 이건 평안을 주님 그러잖아요.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돼지떼에 들어가지고 나갔지만 그 예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예수님한테 집중하면 그런 것들이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근데 돼지떼한테 집중하면은 뭐가 보여?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안 되지요. 예수님 가셔야지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결론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러잖아요. 목사를 할지라도 돼지떼에 집중하게 되면은 그게 아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가시라고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한테 집중하면 내게 희생이 따를지라도 그 예수님한테 집중하게 되면은 예수님 앞에 시선을 두게 되면은 그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 간증자를 통해서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시선이 주님 앞에 집중했을 때에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더라고요. 광식 씨, 박광식 성교사님. 색스폰 여러분 들어보셨죠? 저는 색스폰이 이렇게 소리가 멋있는가. 뒤로 알고 보니까 색스폰을 자기 몸에 맞추고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세계적인 이 색소폰 제작자들을 통해서 자기 몸에 딱 맞는, 저는 그것까지는 못 봤는데 한 손으로 이렇게 색소폰을 연주했다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보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어디에다 두셨습니까? 돼지떼에다 두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앞에 두셨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사역도 예수님이 주신 사역이기 때문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고, 충성할 때 그 결과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칭찬과 보상이 따른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는 낙심도 안 오고 탈진도 안 온다고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시선이 딱 벗어나는 순간에 이게 과다하다고 느껴질 때에 여기에는 실망이 찾아오고 탈진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 말입니다. 주님 앞에 시선을 집중했을 때는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결과가 나쁘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쉼이 생겨요. 그러나 과다하게 희생이 느껴지고 결과가 나쁘게 되면은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기에 집중하게 되면은 실망이 찾아오고 섭섭함이 찾아오고 탈진이 찾아오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 앞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보면 탈진합니다. 사람을 보면 낙심합니다. 사람을 보면 실망하게 돼 있습니다.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실망하잖아요. 그잖아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보고 나가고 주님을 보고 충성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간청 때문에 예수님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 다음 이 지역 한 번도 안 나온다요. 예수님은 거절하면 떠나시는데 그곳을 방문하셨다는 기록이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삽니다. 영접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완강하게 거부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신발에 먼지를 탈 털어버리고 나오라고. 사도 바울도 막 복음을 전하는데 있어요. 안 받아들이니까 정말로 신발 탈 털어버리고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라 사랑하는 충성할 때다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충성할 때다. 나는 내가 필요하다. 지금 내가 필요하다. 사랑하더라 내가 필요하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필요하다. 너의 충성이 필요하다. 주님이 자꾸 요구하시는데 아니요. 아닙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계속 거절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케이. 그럼 다른 사람을 시켜. 다시는 이 사역에 기회를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주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이 목사로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그런 거를 본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자꾸 막 하더라고요. 혹시 또 들으면 시험 될까봐 내가 안 돼. 하나님 그 사역지 자체를 뺏어버리더라니까요. 사역 자체를 못하게. 뭐 하는 줄 아세요? 가서 사업하고 있어요, 목사가. 사랑하는 여러분,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안수집사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충성이 지금 필요하다 하고 주님이
계속 요구하시는데 이렇게 핑계치고 저렇게 핑계치고 no 하면은 오케이. 그럼 다시는 너를 안 시키고 다른 사람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름이 있다는 것을 생각되고 그 마음에 감동이 될 때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그 진심으로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뛰어드는 충성할 때에 하나님은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들을 확장시키고 그 충성된 일꾼으로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여기에다 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이 전체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기에만 집중하면 하나님의 크신 손이 보이지 않는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쫓아내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알아가시고 예수 이름을 주시고 예수의 보혈을 덮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러운 악한 귀신 어둠의 모든 세력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어둠의 영들이 일절 틈만 토다고 모든 진들을 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충성할 수 있는 기회, 내가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우리 박수 한번 치면서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검처럼 예수의 이름에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요.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아멘. 우리의 마음과 지혜를 다해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항상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게 하시고 결코 억지로나 할 수 없이 예물을 드리는 성도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지혜의 훈계를 따라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오니 이 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봉헌한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풍족한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 맛있는 식사를 하고 주어진 일을 하며 살아가는 일상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게 하옵소서. 삶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감격을 잊지 못해 감사의 물로 드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풍요로움을 불러내는 축복의 고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정에 물고 선교와 또 건축과 각각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마다 믿음의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저희의 헌신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아름다운 쓰임이 되게 하시고 저희에게 건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생명사계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전력을 다하여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오늘의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지키심과 보호하심에 전능하신 날개 아래 품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린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하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의 부흥과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믿음의 창을 열어 그리스도와 세상을 보게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오늘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며 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아름다운 충성된 사역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오늘의 지체의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과 모든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코로나가 막 강주 지역에 조금 막 이런 좀 번지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오늘 예배에 오시는 분들이 좀 적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사계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전능하신 날개 아래 여러분을 품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에 여러분 약간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가정에서 들으시고 도전받고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로 들어가서 다니엘 기도에 치시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쭉 지금 올라와 있더라고요. 첫날부터. 그 두 번째 우리가 했던 박철원 선교사님이 우리가 12월 첫째 주 오시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볼게요. 영화가 있더라고요. 선교사님 영화가. 대단하신 분이에요. 영상 틀을게요. 원주민과 사랑에 빠져 무덤 자리까지 보냈다는 이민자. 네, 말리말로 오랑은 사람이고 후타는 정글입니다. 그래서 저를 정글의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지금까지 병원도 안 가보시고 온 몸으로 퍼져버린 암덩어리. 누가 봐도 승산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한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참 야성적인 복음을 전하는 게 제 체질인 것 같고 제일 보람이에요. 한 사람의 사랑이 이렇게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걸 다시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약간 간증기로 이제 풍선 듣고 우리가 영화도 한 편 이렇게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가선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당신은 존귀한 사람, 사람, 당신은 존귀한 이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